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한 목소리 하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로운 은혜를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거저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관계가 성립된 건 뭐냐? 구원은 거저 주신 것이지만 복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지를 않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거저 받지만 복은 조건부로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조건부적인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신앙생활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상대적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줄 알고 하나님 입장에서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면 만들어 갈수록 하나님이 주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관계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말을 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재미없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면서도
진짜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했더구나 하고 맨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좀,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사람이다, 뭐가 좀 별로 없는데, 그런데 막상 말하면서 보니까 아, 오해였구나 하고 오해를 푸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내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관심이 가져지고 또 마음이 쏟아지고 사랑이 가져지면서 그 사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다 뭐냐? 말이야, 말.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요 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법이냐를 오늘 알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이 영혼은 구원했지만 신앙 훈련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마귀에게로부터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꼭 불신자같이 살아가. 왜 그러느냐? 이 몸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오질 못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내 몸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받는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 은혜 받는 말을 자꾸 하게 만들어. 그러면은 은혜 받는 말이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그 몸이 은혜 받는 말로 인하여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왜 하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막 쏟아놓으면서 그 통성기도를 통해 내 몸이 치료받게 만드는 거야. 왜 찬송을 할 때에 박수 치면서 뜨겁게 하자 그러고 열심히 하자 그러느냐?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올 때에 그 찬양하는 말이 내 몸속에 있는 어둠의 영도 쫓아내고 죄악의 세력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큰 복을 줄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축복을 받는 방법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말하는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내산으로 인도를 했어요. 석 달 동안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다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언약이란 게 뭐냐? 말씀으로 약속했단 말이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 언약을 맺은 거야.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거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다 인도를 하면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생수를 먹이시면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대로 그들의 먹는 거 모든 걸 다 책임지면서 인도하시면서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게 2년이 걸린 거예요. 2년이. 자, 2년이 걸려가지고 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딱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아, 모세가 그래.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왔어. 돌아올 때는 어땠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끼고 왔다. 근데 여러분, 이게 포도송이 우리가 하나 그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거 나무에서 포도송이 달린 나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그 정탐할 때에 민수기 13장 32,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강대하고 장대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히 이깁니다. 두 사람이 정탐을 반대 보고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열정탐꾼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하나 우리 칼에 죽게 하느냐고 모든 백성들이 원망에 빠져.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4장 27, 28절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2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요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물이 없는 사막에서 반석을 터쳐 물을 먹이시면서 2년 동안 살아왔다면,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보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구원은 어떻게 받은지를 알고 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열정탐꾼의 보고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그런데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악평한 그들의 생각에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통곡을 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 30세 이상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애굽에서 3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로 다시 남자만 60만 명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던 역사가 민수기 역사요 신명기 역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구나, 그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사 얘기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입에서 보통 나오는 말이 12대 10이라는 말이요. 12번 말하면은 10번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되고, 2번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을 하는 체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할 때에 정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는다는 걸 생각하시고 마음을 먹으시고 입으로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요게 신앙 훈련해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대박이 터지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그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라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귀에 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역사가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에 십계명을 받느라고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에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인도자 모세는 죽었나 보다, 물도 안 가지고 갔고 떡도 안 가지고 갔는데 열흘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아, 이제는 모세는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 말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야. 애굽 사람들이 신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냐,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아니,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건가? 금송아지가 여호와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거야. 모세야, 이들이 완전히 부패됐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이들이 애굽의 생각을 못 벗어난다. 그러니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네 자손을 통하여 다시 축복의 자녀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참 너무 중요해. 출애굽기 32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여기서 다 죽이면 애굽 사람이 뭐래? 아, 그 하나님이 백성들 죽이려고 인도해냈어. 애굽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애굽 사람들 앞에 비웃음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죽였다 살렸다 살려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중보기도라 그러고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성도들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게 이 영적 원리야. 우리가 말로다가 하나님 앞에 해주면 하나님이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진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출애굽기 32장에서만 아니라 오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이 다 전멸시키겠다고 할 때에 민수기 14장 15, 16절에 또 모세가 중보기도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그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 진짜 모세의 중보기도 보면요, 하나님 자존심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딱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중보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중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입을 통하여 난 많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2번씩이나 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는 말을 해가지고 죽을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 피난을 가는 과정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티끌을 날며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피를 많이 흘린 자여,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다.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족을 뺏었더니 네가 잘 되는가 보라. 하나님이 저주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저 시므이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 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 당연하지 않냐? 놔둬라. 저가 하는 짓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란다 하고 다윗이 그냥 다 받아들여. 근데 이제 압살롬의 난이 다 끝나고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가 큰일 났어. 아이고, 다윗이 죽을 줄 알고 막 다 해버렸는데 살아 돌아오래. 그러니까 맨 앞에 가서 엽죽 절을 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한 말 취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하니까 또 다윗이 용서해 줘. 근데요, 다윗이 죽을 때에 용서는 해줬지만 그 말이 가슴속에 있는 거야.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저 시므이가 나한테 그런 저주를 했는데 그냥 순순하게 죽지 않도록 해라. 다윗이 그 시므이가 뱉은 말을 가슴에 품고 있다 죽을 때 유언을 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 그 시므이를 불러.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 밖에 벗어나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해.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그 종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시므이가 가서 종을 찾아와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야.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여버려. 여러분, 말을 해놓은 걸 뱉어놓은 게 시간은 지나면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말의 효력이 다윗에게 들렸던 대로 계속 효력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야. 이걸 통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훈련을 잘 해야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복받을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스러운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거는요 너무 중요해. 인간 관계도요 다 보면은 말로 만들어지는 거야. 말로.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는 얘기만 자꾸 해. 그러면은 그 사람 만나기 좋을까 나쁠까? 싫단 말이야. 왜? 나 못하래. 저도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꼭 예배 끝나고 가면 설교 왜 그렇게 했냐 맨날 그래가지고요, 네가 해봐라. 또 저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면 나는 막 또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지 이젠 살만 나요. 이 사람이요 한 가정에서도요 말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요? 그죠? 사람 관계도 내 귀에 좋은 말을 해주면 내가 좋게 나가고,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쁘게 나가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모든 삶이 말로 이루어지는 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걸 통하여 복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되고 훈련받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수지 맞은 사람이 마가복음 7장 27, 30절에 나오는 스루브니게 여인이야. 스루브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여기 27장 마가복음 7장 27, 30절에 보면은 수르브니게 여인의 말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들어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딸이 귀신 들렸어. 약으로도 안 되고 아무거로 해결할 길이 없어. 딸이 귀신 들렸다면 어머니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딸이 고통당하는 건 어머니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누구든지 시험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 여인은 말 한마디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 주여,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에 내가 개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녀들이 먹던 또 부스러기도 개는 먹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니까 우리 주님 뭐래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로 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역사하신다. 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을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잘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말 속에 인격이 있고요, 그 말씀에 지식의 수준도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성품도 나오고, 그 말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자꾸 하면은 믿음도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해지고 남들이 볼 때도 복을 줄만 하고 그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어저께 교회에서 우리 남전도에 청소를 하러 모였는데 우리 박은주 권사님이 맛있는 닭도리탕을 해가지고 다 해서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막 맛있게 먹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이 그러면 박 권사한테 맛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맛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맛있으니까 가짜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든지 맛있다고 하면은요, 해주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정에서도 항상 그래. 맛있다. 조금 먹지만. 이 말이란 게 얼마나 가정생활에 중요하고요, 사람 관계도 중요한지 뭐든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복을 만드는 거고 좋은 관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능을 주셨어요. 말의 권능을, 말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주무실 때에 바람과 파도가 막 치면서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깨워가지고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8장 26,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고난당하기에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에는 권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 권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명하면 쫓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말의 권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향하여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로다가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쫄딱망에 부도가 났어. 한창 사업 잘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해안할 길이 없는 거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다시 해결할 길 없다. 그래서 어떤 마음 뭐냐, 자살하자, 죽자.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정리하고 죽으려고 회사에서 탁 퇴근해 왔는데 8살 먹은 딸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막 가서 안기는 거야. 이 아빠가 딸이 말이야 아빠가 좋아가지고 막 비비면서 막 그러는데 아빠 사랑해 하면서 딱 안기는 그 딸의 말을 들으면서 이 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그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큰 사업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말도 들어야 돼요. 좋은 말 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받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만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받으러 왔다면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직장이나 밖에 나가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없어. 마음을 닫아놓고 어떤 의무적인 관계 가지고 하고 어떤 경쟁적 관계 가지고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아.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우리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듣는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하는 거. 다시 한번 감사를 계속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에? 원리가 있다요. 감사를 자꾸 감사하면은 기쁨이 나온다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예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계속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 감사와 기쁨 속에 뭐가 나오냐? 만족이란 게 나와. 행복하다, 이렇게 만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만족 속에서 나오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내 말도 내 귀로 듣는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내 말로 내 귀를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영향도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을 때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우리가 말하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이고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말로 변명한다. 탈무드 얘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한 말씀 같이 우리는 이제는 말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말을 해야 돼. 그 권세된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의 말을 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거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말을 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인정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어려움이 있어. 진짜 힘든 사건이 생겼어.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내 역사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어. 그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 징계도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내가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는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딱 말을 하려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가데스 바네에서 열정 탐꾼이 악평을 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과거에 해온 것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았잖아. 우리는 갈 수가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다면은 대박 터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악평하는 말을 듣고 악평하는 말을 쏟아놓을 때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말을 잘하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